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과수원을 운영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비가 와야 될 때는 비가 안 오고요, 햇빛이 나야 될 때는 또 햇빛이 안 나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과일이 제대로 농사가 잘 안 지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줄까?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내가 뭘 들어주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원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요, 내가 원할 때 햇빛을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바람도 내가 원할 때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농부가 햇빛을 내려달라고 할 때만 햇빛을 내려줬고, 비를 내려달라고 할 때만 비를 내려줬고, 바람이 불어달라고 할 때만 바람 불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피고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대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과일을 따가지고 한 입 깨물어 봤더니 맛이 하나도 없는 거야.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열매는 맛이 없어서 상품의 가치가 없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니까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인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열매는 가치가 없어진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고 쓰라고 할 때는 끝까지 가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근데 30년을 주님을 따라오면서 진짜 배운 거 딱 한 가지가 그거더라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 사는 삶,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삶, 이거 하나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뭐 대단하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뭐 신령한 은사, 성령 충만, 그런 거는요,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은사와 성령 충만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성령 충만 불러 그거 뭐에 쓰려고? 결국 내가 원하는 시간에 햇빛 좀 내려주시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비 좀 내려주시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당신은 내 총노릇 좀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당신은 be my helper, 내가 원하는 거나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요, 이 결과적인 그 가치 있는 정금 같은 믿음, 아름다운 과일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현상, 아니면 내가 원하는 데다 맞추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남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 믿니? 내가 네 주인 되는 걸 믿냐? 믿으세요? 네. 그러면 내가 너의 주인이면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그분이 원하는 것은 나는 네가 내 앞에 와서 나한테 묻기만 하면
나는 너가 필요한 걸 다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단다. 네가 나한테 묻기만 하면. 근데 묻지도 않잖아. 너는 네가 결정하잖아. 네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나 좀 도와주세요. You be my helper. 지금 이게 주객이 바뀌어 있다는 말이에요. 주객이 바뀌어 있다. 주인과 손님의 내가 저기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복순 씨 가정을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내가 그 집에서 같이 교제를 이렇게 할 때요. 복순 씨가 주는 걸 내가 마셔야 되고 주는 걸 먹어야 되는 것이지. 됐어요.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라도 그 집에 가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시키는 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그 집에 방문한 거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주인이라고 그래놓고 과연 여러분들이 그분을 주인 대접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오늘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 중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거죠. 점령해서 점령군의 중대장. 굉장히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끝발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복순 씨나 우리 명자자매님은 아시죠? 그 일제시대 때. 네.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으니까 어렵겠지만, 그쵸? 그 해방될 때까지 일본이 일본한테 점령당해서 살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때는 경찰서 경찰서에서 일하는 순사 한 명만 봐도 바들바들 떨 때였어요. 그런데 일본 군 중대장이 우리 도시에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그 나라의 권세가 왕보다 더 높아요. 왕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 점령군이고 이 사람은 졌잖아, 뺏겼잖아, 나라를. 그러니까 그냥 명칭만 왕이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이스라엘의 종교도 아니고 그때 유대교예요.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예요. 예수님도 핍박을 당하고 그 제자들도 핍박을 당하는 그 시대에 유대교도 아닌 예수교,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늘 경건한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자, 1절 2절 볼까요? 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이 경건하다라는 거의 결과가 뭐냐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경건한 삶을 살면요, 이 집안이 변해요. 집이 변해요.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요. 왜? 그분이 보여준 삶이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게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고넬료의 그 삶을 보면서 그를 정말 존경했더라. 아니,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네 점령군의 중대장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그의 삶의 패턴, 항상 기도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12시에 기도하고, 또 저녁 때 기도하고, 이렇게 적어도 3번, 아니면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은 3시간 단위로
아침 6시, 아침 9시, 아침 저녁 점심시간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이렇게 3시간 단위로 기도를 했다고요.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 근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백부장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냐고. 자기 휘하에 군대만 100명, 가족들까지 따지면 수백 명을 거느려야 되니 얼마나 바쁜 사람이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더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더라. 아니 보통 정령군의 중대장이면요 그 나라 사람들을 착취해서 야! 너 오늘 뭐 좋은 거 생겼니? 가져와. 오늘 농사 수확했니? 가져와. 뺏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착취해도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사람은 대려 그 점령 지역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어려움을 구제했더라. 도왔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도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어쩌면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를 하면서 저렇게 살까? 사람들이 보죠. 사람들이 보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참으로 존경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 어쩌면 저는 고넬료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의 세계관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자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먹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서 바꾸고 와 있어야 돼요. 나 미국 가서 이민 간다?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민 간다? 나 그 나라에서 살 거다. 나 그 나라에서 뼈를 묻을 거다라고 작정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떠나기 전부터 이미 내가 미국으로 가서 난 미국에서 살 준비를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뭘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냐고요? 돈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준비해갖고 와가지고 잘 먹고 잔 사람 있어요? 그거 까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차라리 저는 올 때 그 비행기 표값도 월부로 샀어요. 그 크레딧으로. 노스웨스트를 탔는데 그때 그 비행기 표를 그렇게 크레딧으로 빚을 내서 사면 나중에 그게 크레딧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냥 그대로 믿었죠 뭐. 모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대로 그런가 보다. 일부러 빚을 내서 이자까지 갚아가면서. 그리고 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것도 헛된 소리였어.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당하잖아요. 당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그냥 딸려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한국적인 그 사고 방식 있잖아요. 그게 미국적 사고 방식으로 바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 걸려요. 네? 한국적 사고를 미국적 사고로 바꾸는데요, 무진장 오래 걸려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미국화된 부분보다 아직도 한국에서 살던 그 습관대로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메인 수출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겠다고 작정했으면요, 미국을 배우는 데다 온 총력을 기울였어요. 온 시간을 거기다 다 투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오늘 왔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미국에 왔다고 생각하시고요. 오늘부터 관심을 좀 바꾸세요. 에휴, 내가 이 나이 돼갖고 바꾸고 뭐 하겠냐. 이러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두 가지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는 미국에 적응하는 것, 미국을 배우는 거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120까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아직도 40년 남았잖아요. 40년. 40년을 이렇게 그냥 살래요? 강명재 자매님, 40년을 그냥 이렇게 사실래요?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40년 더 살아도 똑같아요. 그때 그럴 걸.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시다. 미국을 배우려고 노력합시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하튼 천국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잖아요. 120년이나 영원히 살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영원히 살 천국에서 내가 만나서 살아야 될 신랑이 누군지를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신랑이 옛날에야 뭐 사진도 본 적도 없고 첫날 밤에 눈도 못 맞추고 잠자리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아이고 이 여자가 내 여자야? 이 남자가 내 남자야? 이렇게 살았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의 신랑이 결정됐어요 이미. 누구 신랑? 신랑 이름도 몰라. 신랑 얼굴도 몰라. 이름은 골치 아픈 거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신랑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를 좀 알고 살자. 그리고 그 집안, 천국이라는 나라의 왕의 아들,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거기는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영어를 사용할까? 무슨 말 쓸까? 천국은 어떤 말을 사용할까요? 네. 방언이라고 하는 천국 말씀을 써요. 그 나라는 뭘 먹고 살까? 스테이크 먹고 살까? 아니면 풀만 뜯어 먹고 살까? 주님이 주시는 걸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 있는 모든 과일 다 먹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차려주는 만나를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화장실은 없어요.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 신랑의 나라에서 살 준비를 이 땅에서 얼마나 잘 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시집가서 영원히 잘 사느냐, 구원받고 사느냐, 천대받고 사느냐는 여기서 결정돼요. 거기 가서는 없어요. 여기서 결정돼요. 신부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신부 준비. 신랑을 만날 신부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신랑한테 마음에 드는 신부가 될 수 있는가?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가? 그건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 말씀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요. 복잡하지가 않은데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가 이 땅에서 80년을 살아봤는데 내가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면 천국 가서 박대받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미국 가는구나. 바꿔야 돼요. 내가 천국 가는구나. 바꿔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던 그 삶을 미국에 왔는데 죽으라고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고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삶의 세계관은 그냥 바뀌어요. 그런데 죽으라고 안 바꿔요. 왜?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내 고집.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기가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면 기득권자예요. 난 로마, 이때 당시에 우리가
그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과 함께 천국 시민권까지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희찌부리 하세요?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과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좀 가슴 좀 확 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 이러지 말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좀 알려줘가면서 사세요. 내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지 아니? 네가 보기에는 희쭈리하게 보이지만 난 이래봬도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면 저 사람이 굳이 그 점령 지역에 이스라엘의 종교, 그것도 이스라엘 유대교가 이단이라고 칭하는 예수교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지켜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저기서 말하는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왜? 6시부터 시작되거든. 그래서 오후 3시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도 중에 저도 거의 깜빡 졸은 것 같은데 그때 환상을 볼 때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별이 안 돼요. 그 환상을 볼 때는. 그래서 제가 환상을 볼 때도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 기도 중에 나타났어요. 자, 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하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대되어서 기억하시면 되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의 말씀이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사람도 알아보고 천사도 알아보고 하나님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뭐 마음에 내키면 기도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하면요, 학교에서도 개근상이라는 걸 주잖아. 개근상. 꼬박꼬박 그 시간 전에 도착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배 전에 도착하는 사람, 기도 시간 전에 도착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아, 오늘 바빠서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래, 학생이 학교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니 도대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니? 그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누구를 초청하라고 하냐면 베드로를 초청해라. 천사가 전혀 만나보지 않은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는 것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러 갈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도 시간에 자기 기도 시간에 점심시간 12시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저 왼쪽에 본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도 있고 더러운 짐승, 부정한 짐승, 까는 짐승, 별거. 이게 구약에 보면 내일기에 먹어야 되는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저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세계관은 지금 오늘 세계관을 이야기했어요. 세계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는 눈, 이게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이게 바꿔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3절 보세요. 13절에 베드로한테 이렇게 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아니 이런 녀석 봤나. 야 내가 지금 잡아먹으라고 그랬잖아. 그거 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잡아먹어. 근데 아이고 안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답답해서 아이고 답답하 아이고 답답하 세 번이나 말해요. 세 번이나 잡아먹어라. 안됩니다 주님. 아 이놈 자식 봐라. 너 이거 봐. 피르가 제일 많이 말대꾸 했잖아요. 네. 꼭 그래요. 꼭 맨날. 알 될 거예요. 제일 많이 했잖아요. 맨날. 세 번이나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세 번. 내가 맨날 3세 번이나 3세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겠는데 잡아 먹어라. 이러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옛날에 경험한 것이 생각나잖아. 3세 번. 베드로가 꼭 3세 번이거든. 다 불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이고 주여. 그래서 베드로는 이 3세 번에 정신이 바짝 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잡아먹으라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구별이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3년을 살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입관이 있다고요. 선입관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선입관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난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목사예요. 아니 그 소용없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선 경험한 걸 갖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고집이 죽으라고 안 바뀌어요. 근데 귀신이 어디 산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어디 산다고요? 우리 고집 속에 살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후제자 같은 사람도 지금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의아해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앞에 와서 자기를 찾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요 어떤 선입견이냐면 우리는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개 같은 거야. 걔네들하고 상종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결혼 못하게 해요.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 아닌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베드로와 같은 선입관이었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 대답을 어디서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가르쳐 주시냐면은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 자, 다 마지막. 끝이에요. 에? 그 앞에 보세요. 거기 있다. 자, 34절 35절 다 같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여기서 깨져요. 그 선입관이 깨져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고차가 돼 있는 사람들, 자기가 경험한 게 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고민이 이 고차가 된 박제화된 신앙을요 박살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거를 현장에서 만나게 해서 그때서야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야. 아하,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것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구나.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기독교의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삶에서 경험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식화된, 경험화된, 여러분들이 정형화된, 경험된 이걸로 평생 살아버린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작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내 자식한테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여러분의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자. 베드로도 바꿨고 고넬료도 바뀌었고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인물들도 바뀌어요. 바울도 바뀌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야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다시 뜨고 나서야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임마. 그리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요 안 바뀌어요. 죽으라고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간증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이 간증이 그렇게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 듣고 싶으세요? 그럴듯한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나 관심 없어요. 제가 자랑한다면 남들보다 책 죽으라고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책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독선적인 지식이 아니라 원만하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얻으려면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갖고 살지를 못해요. 그게 있은 다음에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자,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왜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찍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전도하러 다니고 있거든. 지금 전도하러 다니다가 루다에 왔다가 요바에 와서 그 과부를 살리고 엘리야를 살린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지금 여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전도 여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바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누굴 불러라? 베드로를 찾아라. 걔가 지금 전도하고 있단다. 내가 원하는 뜻을 행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르면 내가 해야 될 말을 내가 너한테 베드로를 통해서 말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쓰냐면 전도하는 사람을 써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을 쓰진 않아요. 백날 기도하고 백날 성경 읽어도 안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장에 보면, 9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엘리야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살려놓고, 또 요바에 가서 그 과부가 죽었는데 살려놓고, 그리고 요바에 묵고 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가이사랴로 간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 고집 때문에 차라리 우리 저기 복순자매나 우리 시연자매 같이 차라리 지금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선입관이 없으니까 차라리 잘 가요. 잘 따라와요. 근데 신앙생활을 다른 데서 한 사람들이 다시
그레이스 처치의 한미 그레이스 처치의 DNA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지단한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한미 그레이스 처치를 세우신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하나. 그 소리는 목사도 여러분도 이 한미 그레이스 처치의 DNA에다 맞춰야 돼요. 제 방법 갖고 안 돼요. 제 실력 갖고도 안 돼요. 여러분의 경험 갖고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우리만의 DNA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대해요. 목사가 잘 되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어요. 목사가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목사가 가서 돈벌이를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목사가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부자 되는 거예요. 제 관심은 거기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잘못되는데 잘 안 되는데 제가 잘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목사만 잘 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제 관심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이것도 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세요. 이 5가지를 무조건 하세요. 에브리데이 시간 정해놓고 하세요. 아침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정해놓고 하세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다 같이? 뭐 하라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 5가지를 안 하면 여러분들은 헛고생하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쌩 고생만 하고 30년 40년 살았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가 지혜로 와야 돼요. 우리가 지혜로 와야 돼요. 더 이상 우리 자식들한테 남긴 유산도 없이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어머니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거라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만큼 순수한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그 자식들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야. 안 되는 게 잘못된 거야.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있는 자식들이 잘못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 이 세상에 어머니를 두셨다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어머니, 다음 주에 어머니 날이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요. 어머니 되신 분들은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백부장의 삶,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정된 그런 상식화된 그런 고착화된 종교관이 아니라 성경으로 하나님을 경험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꿔서 성경적 성교관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입을 열어